성경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쪽에 마태복음 20장 17절로 28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선뜻 내가 들어주기 어려운 또 난처한 부탁이나 요청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생각할 가치도 없고 일고의 가치도 없으면 단호하게 그냥 거절하면 되는 일인데,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고 좀 애매할 때가 있을 때 좀 난감합니다. 그렇죠? 들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럴 마음도 나한테 있는데 근데 왠지 썩 내키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소한 거라면 그냥 들어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큰 일인 거예요. 그러면 선뜻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줄게 라고 확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마 더 시간을 필요로 하고 더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그 대답이, 말씀에 기록된 대답이 딱 그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내가 주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권한 받기다, 이렇게 부탁을 받으셨는데 그건 내 권한 받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님께 뭔가를 부탁할 때 예수님이 그래 들어줄게 라고 하면 그걸 하늘 아버지께서 거절하시겠어요? 안 하실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인데 그걸 아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거 내가 할 거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해 주실 거야,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받을 거야 라고 둘러 말씀하시는 것은 확답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지금 약속해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너한테 내가 들어줘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약간 그 완곡한 표현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 마음에 뭔가 그 부탁을, 그 요청을 들어두기에 마음에 뭐가 걸리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뭔가를 부탁할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그 내용 자체, 구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지금 들어주기에 예수님 마음에 이렇게 딱 그래 해줄게 라고 대답하기에는 뭔가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기도로 바꾼다면,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탄원하고 요청하고 또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하는 것.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구하지 않죠? 그죠?
우리 기도하고 나면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중보자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요청하실 자격이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불편해. 뭔가 마음에 뭐가 걸려져.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을 받겠냐 이런 겁니다.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약속하지 않듯이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수락하거나 거절하는 차원이 아니라서 들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니 들어주겠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뭔가 찜찜해요.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찜찜한 분들 있죠.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고 뭔가 좀 찜찜할 때, 그러고 보면 기도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이 이게 응답에만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듣고 계신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 대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고,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 기도를 들으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응답을 주저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정말 중요하고 큰 것을 구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명은 바로 누구냐 하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은 형제지요.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3명을 특별히 가까이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리더십을 주셨는데 그 중에 둘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또 한 명은 누굴까요? 모르는 척 하시는 거죠?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 그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은 한 아버지의 아들이죠.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특별한 호칭을 가지고 있을 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제자들이 볼 때에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3인방 중에 둘,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더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 보통 관계가 아니죠. 근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성경에 보면 세베대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 그 아들들이 아버지와 배와 품꾼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뭘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아버지가 배가 있었구나. 그죠? 어촌에서 자기 배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배 갖고 아들 둘 갖고만 일하는 게 아니고, 누가 있어요 또? 품꾼들, 일하는 품꾼들을 거느리고 있어, 종들을. 그러니까 뭐예요? 부자다. 부자다. 부잣집 아들들이구나 생각이 될 수 있겠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힌트들이 많아요. 그 어머니의 이름은 성경을 여러 가지로 비교해 보면 어머니의 이름이 살로메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살로메라는 분인데, 이분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북부의 갈릴리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쓸 것을 도우면서 기도에 협력을 했던 이런 후원자 여성 그룹이 있어요. 예수님의 여성 후원 그룹인데 그 중에 한 분이셨어요. 심지어 이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여인들 중에 한 명이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장사되셨을 때 그 매장된 곳을 가서 보고 향품을 준비하여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고자 했던 여인이기도 해요. 이렇게 보니까 이 가정은 예수님과 보통 관계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많은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사역을 하셨는데 이런 가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온 가족이 다 지금 예수님의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살로메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세워질 때 내 아들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높은 자리에 날란 얘기죠?
옛날로 말하면 좌의정, 영의정, 오늘날로 말하면 뭐 국무총리, 부총리 뭐 이런 거 이 자리에 앉게 해달라. 예수님이 이런 청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기도라고 한다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단박에 거절하기가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동안 쌓아온 관계가 있는데 얼마나 잘했어요, 이 가정이. 모든 가족이 다 예수님과 사역의 동역자들이고 헌신자들이에요. 쉽게 거절하기는 어렵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못 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리는 알아서 주실 거야 라고 둘러서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뒤로 미루시는 것이고 확답을 주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서운했을 것 같아요.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은 두 가지 정도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도 된다라는 편을 들어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때가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청을 예수님 앞에 와서 하기에 적절한 적합한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되게 중요한 부탁을 누군가에게 가서 할 때 내게 그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의 들어줄 수 있는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엉뚱한 타이밍에 가가지고 아무리 나한테 중요한 일이라도 그거 갑자기 들이대면 들어줄 수 없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때가 안 맞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자신의 죽음과 고난 또 그의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시던 때예요. 특별히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코앞에 두면서 올라가시던 길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비장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왜냐하면 자기가 십자가로 돌아가실 것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비장한 마음이에요. 그 예고를 듣는 제자들은 근심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원하지도 않았고 이런 분위기에 갑자기 와가지고 이것도 일종의 청탁이잖아요. 인사청탁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는데 인사청탁하는 거 아닙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원래 야망이 큰 사람들이에요. 야망이 크죠. 자라는 환경 탓인지 자존감도 굉장히 높은 청년들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기질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별명을 붙여주셨죠. 뭐라 그랬어요? 천둥의 아들들,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해서 오늘 우리 청년들한테 모르면 토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토르. 못 알아들으시면 어쩔 수 없고 그렇게까지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누가 이렇게 자기들을 반대하고 막 거절하면 위축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으면, 근데 이 형제들은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가죠. 그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를 배척할 때에 이 두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얘네들 다 살라버릴까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지 몰라요. 공격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기본 기질이 또 야망을 위해서라면 뭔가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와도 다 감내하겠다. 이런 기질을 갖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마시고자 하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잔은 고난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마실 수 있겠다 그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대신해서 우리가 고난도 받겠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베드로조차도 그랬는데 이 두 형제는 우리가 감당할게요. 이런 얘기예요. 왜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 위해서 어려움 감당하면 그 대신에 받을 게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서.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든든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과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대신해서 하겠다, 불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냥 뭘 모르긴 해도 마음에 아유 그 마음 참 기특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찬양 중에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저도 예전에 이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막 그런 거예요. 뭐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이 찬양인데 요즘은 이런 가사를 갖는 아주 비장한 찬양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주를 대신해서 막 불 속에도 뛰어들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있어도 예수님이 생각할 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제자들이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의 때예요. 아무리 마음이 불같아도 그들이 예수님이 당하실 짊어지실 십자가 고난을 대신 당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지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거 원해도 아무나 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죄 없는 사람이 지어야 되는 구원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마음 있다고 다 지을 수도 없는 거고,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긴 하지만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막스예요. 절정이에요. 이것은 오로지 예수님만의 시간이에요. 예수님만이 감당해야 되는 시간. 이런 것을, 이런 때라는 걸 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 부활 이후에나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일들,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함보다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그 죽음에 같이 마음을 같이 해주고, 예수님이 그 부탁하신 것처럼 한시라도 깨어서 너희가 나랑 같이 기도해 줄 수 없느냐, 그런 마음을 좀 본받는 그런 때일 텐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해 줄 때인데 이들의 마음은 영광에 가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할 때, 들으실 때 적합한 때가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그 구하는 것에 확답을 주실 수 없습니다. 구할 자격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버지께 나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또 구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지 제한을 두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문제 삼았으면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묻지도 않으셨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주님이 하실 때가 있듯이 우리의 때도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을 구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아무 때나 원하는 것을 다 구한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이 무엇을 기도해야 할 때인지, 무엇을 구해야 될 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 예수님께서 지금 수차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들이 처음으로 신앙 고백할 때, 거기서 또 높은 산에서 하도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높은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또 거기서도 말씀하시고, 지금 또 예루살렘의 길을 가는 도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올라가면 고난받고 죽음의 때가 있다 또 얘기하잖아요. 몇 번 얘기하신 거예요? 적어도 3번. 아니 3-4번이면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3-4번. 우리 한국 사람 특히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5번, 3-4번이면 되는 거예요. 3-4번을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이 눈치가 없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지. 눈치라 그러면 좀 기분 나쁘니까 이제 분별이라고 좋은 말을 쓰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지금 내가 이것을 구할 때인지 아닐지 뭐가 생겨요? 분별이 생겨요. 분별력이. 예수님께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실 때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잖아요. 알려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귀를 열고 늘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죠. 이것이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2021년에
선교를 하다가 목회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전하늘에서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데 이제 한 3년 돼 가지요. 3년에 한국에 머물고 있는데 아직도 말라에서 자꾸 메일이 와요. 거기 알았던 목사님들, 알았던 현지인들한테서 자꾸 메일이 날라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주로 이제 제가 말라에서 했던 일 좀 도와달라는 얘기죠. 그 중에 이제 어떤 그 사카 목사님이라고 키가 엄청 크신 분이 있어, 한 2m 정도 되시는 그런 분이 저랑 굉장히 가까운 친구였어요. 제가 처음 말라에 갔을 때 그 대학에서 언어를 배울 때에 제가 거기서 제자반 성경 공부반을 만들었는데 그때에 그 반에 들어오셨던 분이세요. 저랑 나이도 저보다 한 3살 정도 어린데 키가 엄청 크니까 같이 다니니까 얼마나 보기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그분이 참 그 시골의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를 많이 하시던 분이고, 그런데 이제 자기 교회에서 여전도회에서 뭔가 좋은 사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냐 그러면 그 미싱기 있잖아요. 오늘날 한국 미싱기는 자동이 많지만 옛날 미싱기 있잖아요. 옛날 미싱기를 한 열 몇 대를 사다가 여전도회에서 이렇게 옷 같은 거를 지어서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입히고 또 교회 주일학교 애들한테 입히고 또 때로는 교복 같은 것도 만들어서 좀 판매도 하고 자립도 하면서 얼마나 좋은 계획이에요, 그렇죠? 그런 좋은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서 쭉 계획서 한 열 몇 페이지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한국에 있지만 좀 도와달라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요청하고 구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문제가 아니죠. 그 마음에 또 들어줄 마음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걸리는 게 뭐겠어요? 내가 지금 거기에 당장 응답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금도 선교사라면 여러 교회 저러 교회 막 제가 후원하는 교회 막 연락해가지고 열 몇 개 교회 메일을 쫙 뿌려가지고 도와주세요 이럴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선교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 다산성교회를 목회하고 섬기고 있으니까 제가 도우려면 우리 교회가 때가 돼야 돼야 안 돼야 돼요. 우리 교회 목회적 상황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고 때를 저도 이제 갖고 지금은 내가 목회할 때인데 그래서 설명을 쫙 보내요. 쭉 보냈어요. 또 날아와. 또 날아와. 잊을만 하면 또 날아와. 제가 이거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들어주고도 싶고 해주는 것도 좋은 일이나 그러나 또 우리와 뭐가 맞아야 돼요? 때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적인 상황과 목회적인 때가 맞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제가 하는 대답은 뭘까요? 우리 교회가 좀 이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일들을 도울 수 있겠으나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대답하는 게 최선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딱 그래요. 지금 때가 맞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 내가 지금 이것을 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실 때에 그래 지금 네가 구한 걸 줄 때야. 그래 됐어 지금이야. 그게 맞아야 돼요. 그 맞아야 돼요. 그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라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시는데요. 근데 나조차도 구하면서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나조차도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어떠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언제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이기에 이것이 지금 구하여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금 응답하실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분별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줄 수 없어서 난처하고 곤란한 것을 계속 갖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지 않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구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사소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통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주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 양좌우를 구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권세를 갖겠다는 거죠. 권세를 갖겠다. 그걸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확답을 주지 않는 이유는 그 구하는 마음이 뭔가 예수님 보실 때 좀 걱정이 돼요. 불안한 거죠. 그들이 구하는 것이 세속적인 권세의 자리를 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실
주님의 나라에 있어서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서는 권세자들은 권세를 부리는 자가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리예요. 종이 되고자 하는 자리예요. 그걸 누가 보여주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천국에서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백성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고자 하는가를 보여주시는 삶을 그대로 나타내 주셨는데, 문제는 얘네들한테 이거 약속하는데, 약속해 줄 수는 있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세상 권세자들처럼 밑에 사람들을 종처럼 부리고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가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선뜻 응답을 약속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런 나라는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주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러가지고 얘기하시는데, 근데 모든 제자들을 다 불렀다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열 제자도 똑같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다른 열 제자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한테 이게 선수 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럴 때 다른 열 제자가 화가 나, 분이 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분난 거 아니에요.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야, 제가 선수 쳤다. 우리가 늦었다. 저것이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저것이 막 이렇게 치맛바람 날리며 저것이 막 이렇게, 그래 네가 막 많이 헌신했다 이거지, 니네 가족에 다 공로가 있다 이거지, 이렇게 분이 치솟았다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에게 그 같은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뜻 들어준다고 말하실 수 없는 거예요.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국제 영화상을 수상한 영화가 있습니다. The Zone of Interest라는 영화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이익이 창출되는 지역이라는 의미입니다. 유택의 유대인인 조나단 글레이저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이 감독이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은 어느 지역에서 이익이 창출되는 지역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 지역을 어디냐면은 독일 나치 시대에 그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다 가둔 수용소 있죠. 그 우리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우슈비츠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강제 노동을 많이 시켰어요. 그리고 그렇게 강제 노동하고 노역하다가 병들면 어떻게 했습니까? 소각장에 갔다가 불태웠잖아요. 금리빨, 은리빨 다 빼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시체에 기름을 짜가지고 그 기름을 쓰고, 그 태우고 난 뒤에 그 뼈가루를 가져다가 농사에 비료로 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수백만 명이 그렇게 희생됐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 아우슈비츠에서 그 포로 수용소를 감독하는 독일 가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치의 부역자인 회스 중령과 그 가족이 거기서 아주 평범하고 아주 일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관사의 앞에 넓은 가든을 갖고 거기다 나무도 키우고 채소도 키우고 아주 막 아름다운 가든을 꾸며 행복하게 살고,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 친척들, 형제들 데려다가 가든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아름답게 가든을 꾸미며 살고 있다고. 그래서 막 그런 삶을 누리는 그런 잔잔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든은 어떻게 꾸며진 걸까요? 유대인들을 소각한 뼈가루들을 비료로 주면서 그들의 기름을 짜낸 것으로 그들의 육체에 남아있는 것들을 되팔아서 얻은 돈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든인데, 그렇게 악한 자들이 악이 아주 평범하게 일상 속에서 자기들의 삶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사람들,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근데 이 감독이 왜 이 영화를 만들었냐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은 과거에 그런 희생을 당한 민족이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큰 고통을 안겨준 가해자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안에 있는 전쟁 가운데서 가자 지구에서 수많은 노인들과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을 아사되고 폭탄으로 죽고
많이 희생당하는 일들을 이스라엘이 지금 국가라는 이름 하에 전혀 이 민족의 사람들의 양심에 가책도 없이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비인간적인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테러를 당했지만 그 이상의, 그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만행들을 우리가 거침없이 행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고발하고 저항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를 보시면 큰 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별입니까? 다윗의 별입니다. 시오니즘. 다윗이 세웠던, 번영했던 국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루자. 정말 그렇게 이웃 나라의 민족들을 학살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다윗의 나라를 이루는 것인가?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인가에 대한 강렬한 도전을 덤겨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좀 큰 차원의 문제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것들을 구하고 정말 이런 것들을 구할 때 우리 마음을 돌이켜보게 하는 한 가지 사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고 큰 것을 구하면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이유를 따져볼 겁니다. 이거 사소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구하느냐, 무엇을 하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들어주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거죠. 근본적인 질문. 그래서 그것에 응답해 줬을 때에 너는 나와 같이 하겠느냐는 거죠. 권세를 가졌을 때에,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에 그래서 나처럼 하겠느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구할 자격도 되고 구하는 것에 제한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들어주실 것 같으면 그래,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구하느냐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만약 그 마음이 주님 보실 때 선치 않으면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중보하실 때 선뜻 하나님 아버지께 들어달라고 꼭 들어주셔야 된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죠. 우리가 기도 응답이 늦춰지거나 때가 아니거나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저 원망하고 섭섭하고 하나님 앞에 시험 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 기도를 중보하시는 주님의 입장에서 그거를 구하는 때와 그 이유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편케 해드리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이 구하는 것에 응답을 다 받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도 그들이 마셨고, 또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보좌에도 앉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원하는 때가 아니었을 뿐이죠. 우리가 야고보 요한의 일생을 알지만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오신 이후로 이 야고보와 요한은 나름대로 주를 위한 고난을 다 받았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알기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면서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어요. 그렇죠? 요한은 가장 마지막 순교자가 되었잖아요. 처음과 마지막에서 이 두 형제가 예수님께 가장 높은 자리를 구하면서 고난도 불사하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어요. 처음과 마지막으로.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치하는 보좌에 앉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이루어진 것이긴 하죠. 그들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의 그 때와 이유가 우리 주님 앞에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좀 삐걱거리고 신앙생활이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와 이유가 주님께 잘 맞는다면 그 무엇이 다를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과. 우리가 구하는 때와 이유가 맞으면 신앙생활이 참 뭐라 할까요? 행복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께 믿음을 두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루어진 관계 속에서 서로 마음이 맞고 뜻이 맞는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서로 안 맞으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해요. 같이 사는데 서로 못 믿어. 안 사랑해. 기대도 없어. 그러면 같이 사는 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근데 또 떠나지는 못해. 하나님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을 구하든지 또 언제든지 구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구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지금인가? 내 구하는 나의 마음이 또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아이고 이쁘다 하실 일인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때와 구할 이유에 관하여 우리 주님과 맞음으로 인해서 구할 때 응답을 약속받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기도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를 빼고는 우리의 신앙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와 무엇이든지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구할 만한 때요 또 구하는 이유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께 맞음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응답을 받으며 그 유익과 그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믿고 따르고 섬기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되 큰 기쁨과 사랑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합니다.